5, 4, 3, 2, 1, go! 자,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5장 여기서 보니까 쉽지 않아 보이네. 15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립니다. 일부의 때와 같은 말씀입니다. 베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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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오늘 세 번째까지 일부 예배 때 은혜를 받았는데 이 시간에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넷째는 야고보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여기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친동생 야고보. 예수님에게는 몇 명의 동생들 있잖아요. 여자 동생, 남자 동생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동생들이 하나같이 살아생전에 하나같이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 사역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식구가 안 알아주니까.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외롭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누가 알아줍니까? 동생들도 믿어주지 않았고요. 또 동사람들도 더욱 안 믿었어요. 아니 목수의 아들인데 마리아의 아들인데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었어요. 그 누가 믿었냐? 이방인들이 믿었어요. 이방인들이. 정작 가족이나 동족들을 믿어주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사역자의 길이 얼마나 예수님은 길이 어렵고 또 외롭고 답답했겠습니까? 자, 그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가 됐는데도 부모님이 믿어주지 않아요. 그게 제일 안 좋아요. 부모님이 안 돼요. 저는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저한테 전사님, 목사님, 강도사님 이렇게 불러요. 참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 안 했거든요. 말 안 했는데 그냥 그렇게 불러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김미수 장로님도 목사님, 전사님, 전사님. 아니 또 이 동네 성하시라고 그분이 이장이 됐어요. 이장이 돼가지고 저를 찾아갔더라고요. 나이도 저보다 더 드신 분인데 그분이 찾아와서 제가 이장이 됐는데 이제부터는 목사님 뭐 불러요. 그리고 그제도 목사님이 불렀지만은 예의 해달라고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걸 보면 저는 복을 많이 받았어요. 형제들이고 이 지역 사람들이고 누구 하나 순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알고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큰 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 알아줘. 네가 목수와 아들인데 내가 너 같이 깨붙자고 친구인데 너 어머니가 낳았는데 너 아버지가 낳았는데 네 동생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깨붙자고 친구인데 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알아줍니까? 이것처럼 외로운 것이 없습니다. 모두 배후에는 기도해 주셔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 후원해 줘야 할 사람들이고 기도해 줘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이렇습니까?
제 아는 그 전도사님도 강도사에서 떨어졌어요. 통합에는 전도사에서 바로 목사가 올라가잖아요. 우리 개혁은 우리 저 합동은 목사, 아니 전도사에서 그 다음에 강도사까지 올라가야 돼요. 강도사 올라가지고 지켜봐서 그 다음에 목사 돼요. 한 계단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 전도사님은 강도사에서 떨어졌어요. 강도사 고시가요 얼마나 어렵냐면요, 그 말도 못해요. 책이 어마어마해요. 그 책을 시험 봐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처럼 기도원에 안 간 사람도요, 그 강주 그 제일교육을 갔다 왔다니까. 일주일 공부해야 가서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강도사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전사예요. 전사. 그런데 그분이 여기 연산 사랑의 집 밑에다가 컨테이너를 큰 거 3개를 붙여놓고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 뭐 그것도 광신대학에서 십자가 갖다가 그려놨어요. 그러는데 예배 드린다고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집사람도 인정 안 해. 안 와. 딸도 안 와. 아들도 안 와. 장모님도 안 와. 아무도 안 와. 혼자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택배하고 있잖아요. 택배. 그러니까 이것도 참 놀라운 복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복을 타고났어요. 참 희한하게. 주위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전사 때는 전사님 존댓말을 쓰고, 그러니까 미안하면서도 이런 곳이구나 하고 저는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안 알아줍니다. 오히려 누구 알아주니까 이방인들, 먼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나에게는 한 가지 고통이 있다. 그것은 내 백성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 고통이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 백성이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조질받아도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족, 친지, 형제들이 함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온 가족이 함께 믿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어떤 아들은 불교 믿고, 어떤 아들은 천주교 믿고, 자기 아버지는 예수 믿고, 이러면은 의견이 안 맞아요.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놀지를 몰라. 근데 저는 자랑하지만은 저도 어린애에게 되려고요. 여러분 유튜브 가보세요. 우리 추석이라서 명절이라서 노는 유튜브 보면 알 거예요. 다 한 몸이야,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그런지 몰라요. 최후의 만찬 때 그 자리에 12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야고보도 있었어요. 그때 야고보도 있었는데 야고보는 그 12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나는 이제 죽는다. 내가 죽을 나이 40이니까 이제 말을 밝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12제자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포도주는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다. 나눠 먹어라. 이렇게 다 나눠주고 야고보한테 마지막 잔이 올라갑니다. 나의 피다. 마셔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동생 아닙니까? 아니 뭐 알고 있는데 무슨 나의 피라고는 자꾸 나는 죽었다가 살인만 살아나는다고 이런 소리 해나니까 그냥 그 잔을 그냥 내 던져버리고 그냥 밖에 나가버렸습니다. 사나죠. 내 형제가 돼가지고 이런 그리고 예수 자기 형을 보니까 능력이 있어요. 능력 있고 아주 귀중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아니야. 능력 있는데 이것은 나의 피니까 나는 먹어라. 이런 소리를 해서 보니까 그때 야고보가 화가 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형님은 연변이 있죠. 능력이 있죠. 기적을 행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죠. 얼마든지 이 시대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출세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로마도 쫓아냈어요. 로마도 두려워했어요. 예수를.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무슨 죽는다 산다 이런 소리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잔을 포도주 잔을 그냥 내 던지고 그냥 가버렸죠. 참 야고보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형님이 마음만 먹이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도 무서울 정도로 그런 인물이에요. 기적도 행하고 다닙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냅니다. 안진배도 일으킵니다. 바다도 막 잠잠케 하는 분 아닙니까? 이런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인데 형님이 지금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형님이 자꾸만 죽는다고 하셨고 포도주 마시라고 오늘 또 나는 죽는다 이제 죽는다 또 죽으면 삶만 살아난다 그랬더니 이것은 내 피니 마셔라. 그러니까 얼마나 오다툼 터집니까 동생 입장에서. 형님이 병신 같으면 몰라요. 똑똑히 훌륭해요. 로마도 두려울 정도로 아주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도 인물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예수님 흉내냈다가 지금 아주 크고 다치잖아요. 아주 로마 교양이 들고 나갔습니다. 지금 어디 들고 갔어요? 신노독제다. 신성노독제다. 뽑아냈잖아요. 클린턴 같은 사람들이 1000만 명이 있어도 이 주거의 사람들이 클린턴 같은 사람들 할지라도 70억, 60억이 클린턴이랑 같지라도 어떻게 예수님하고 비교해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클린턴은 땅에 살잖아요. 그야말로 땅만 그런 차이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화가 막 나지요. 우리 형님이. 응? 그러니까 야고보는 우리 형님을 똑똑한 걸로만 본 거예요. 똑똑한 훌륭한 걸로만.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부활했어요. 부활해가지고 야고보 앞에 나타납니다. 야고보 오늘 나타났다 하잖아요. 야고보 앞에 나타나서 그럼 아니 이제는 네가 나를 믿느냐. 야고보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형님으로 믿는다고 했어요? 주여 이 개만도 못한 종을 왜 이리 사랑하십니까? 울었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형제가 알았는데 똑똑한 사이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네가 나를 믿느냐 할 때 야고보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이 개만도 못한 종을 왜 이리 사랑하십니까?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열렬한 예수의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후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감동되고 또 야고보서를 썼지 않습니까? 성경 야고보서를 썼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뼈절된 예수가 아니라 죽어 공포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시냐고 부주했어요. 한 사람에도 더 만나려고. 만나면 변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
이 8절을 보면 맨 나중에 난사깨지보다는 난자 같은 내게도 도우셨다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큰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는 키가 아주 작아요. 머리는 하얗 베개져가지고 못생겨서 그렇게 못생겼을까? 눈썹은 그러다가 새카매가지고 시력이 안 좋아서 검정 안경을 또 쓰고 다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참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한 명이라도 더 가두고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그런 바리새인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려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런 일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인생이 순간적으로 변화가되고 천두천년 예수님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그는 오직 예수만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여한없이 삶을 살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어거스틴, 프랜시스, 산다신, 루터, 또 웨슬러, 칼빈, 무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면 달라졌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고 하면 제가 뭘 이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생생하게 뜨겁게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시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듣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 듣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 부활의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가족 중에서 누가 장애인이시면 장애인을 알아주잖아요. 불쌍하고 더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어느 광고에 보니까 강아지를 세일합니다. 이런 광고를 봤어요. 강아지를 세일하고 판매해. 그래서 어린 소년이 강아지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나가서 가보니까 10,000원이라고 해요. 한 마리에. 강아지가 10,000원이라고 하는데 2,000짜리도 있어요. 보니까 2,000짜리도 있어서 이 2,000짜리 강아지는 다리가 하나 없어요. 이 어린아이가 다리 하나 없는 강아지를 4가지 살라고 2,000주 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걸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날마다 갖고 빌고 같이 친구 되고 있어야 되는데 흉내지 않아. 다리가 하나 없으니까 얼마나 흉내.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자기 다리를 딱 내밀면서 나도 다리가 하나 절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리가 하나 절고 있으니까 다리가 없는 강아지를 사랑한 거예요. 나도 다리를 절고 있어요. 내가 아픔을 가지면 세상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내가 아픈 사람은. 그 마음이 발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세상에 시험의 경험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시험의 경험을. 제자들과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부터는요, 그 신앙이 다 구체화되시고 더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희망이 없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나도 산다. 나도 죽어도 산다. 이런 담대함과 그 부활의 신앙이 되어서 신앙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나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못 박아도 내버두고 죽어가도 내버두고 피 흘려도 내버두고
배우고 구경하고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어때요? 우리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멸시 천대 십자가는 이제 주님이 내가 지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우리가 끝나야 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멸시 천대의 십자가는 내가 감당하고 지고 영광은 하나님께 받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